사사기 7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부터 2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7장 15절에서 25절은 기드온의 승리에 관해서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봐왔던 내용처럼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큰 용사라고, 또한 그가 요구하는 세 번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설득시키신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돌입하기에 바로 직전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7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몽을 하죠. 해몽을 합니다.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진영을 다 무너뜨린다. 근데 그 내용이 과연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보시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결국 기드온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죠. 해몽을 해줘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와 문장이 있는데,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래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꿈으로 계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된 은혜의 통로는 거의 99% 이상은 말씀이죠. 그러니 여기서 꿈을 해몽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에요. 일반 예수를 평범하게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해석돼서 나에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부딪혀 올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가 말씀의 해석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매사에 평소에 의기소침하냐?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15절 조금 더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래요. 용기와 확신을 가졌어요. 담대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으로 기드온의 신앙이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순간 기드온은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확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라. 너희들이 그 말씀을 묵상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 해석되고 적용될 때 너희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확신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내용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힘의 근원,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맨 처음에 귀에 들리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15절에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용기와 확신을 가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될 때 우리는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5절 경배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고 넘겨주었다. 그런데 기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맞아요. 동의 정도 한 겁니다. 동의만. 그런데 여기서야 비로소 기드온의 영혼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길 수 있구나. 그 전까지는 회의적이었어요. 주님이 이기신다니까. 그렇겠죠. 감히 반발할 수 없죠. 어떻게 반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의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말씀이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두들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옵소서.
나의 열정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하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을 때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힘이 생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청월함 식구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리떡이라는 꿈과 환상을 꾸게 하시고 보게 하셨냐?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보리떡과 전쟁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과연 이 전쟁에 무슨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식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대치 상황이나 전투할 때 한번 그 그림을 머리에 그려보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무슨 위력이나 힘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리떡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리떡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 보리떡이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보리떡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 보리떡은 그 당시 지금의 베두인 족속, 유목 민족들이 이동할 때 평상시 일상에서 먹던 식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누리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답니다. 보리떡 한 덩이를 가지고 싸울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리떡을 통해서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는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보리떡이에요. 그냥 흔하고 흔한 그런 인간들이에요. 흠 많고 연약하고 단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널렸어요. 그런 널린 와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리떡 같은 내 모습에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보리떡 같은 이 놈도, 보리떡 같은 이 영혼도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토를 달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다 보리떡 같아요. 보리떡 같은 우리. 그리고 그 특출난 믿음도 없어 보여요. 기도 여러분들 하루에 30시간씩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겨우 마지못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보리떡 같은 우리의 믿음도, 보리떡 같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요, 은혜의 통로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내십시다. 아니,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리떡 같은 놈 목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아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보리떡이에요. 저 쓸모없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보리떡 한 덩이에요. 여러 덩이도 아니고 한 덩이를 가지고 위대한 13만 5천의 연합군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 당시에만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또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원을 통해
이렇게 300명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항아리를 탁 깨요. 그런데 그들이 막 혼비백산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군대 가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불침번 들어보셨죠? 이제 야간 경계가 필요하니까 군대는 그 불침번이 교환하는 시간에 맞춰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탁 깨뜨렸더니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은 뭐 바보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동일한 상황과 전쟁 속에서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넣어가지고 그걸 깨버리고 나팔을 불어보십시오. 걔네들이 도망가나? 바로 죽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아리를 누가 전쟁에 들고 갑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횃불은 또 어때요? 항아리 속에 감춘다고 한들 그것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야간 기습 작전을 지금 전개해 가고 있는데 깜깜한 밤에 항아리 속에 든 횃불의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전쟁에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냥 횃불, 항아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소에 밤에 들고 다니던 불, 물과 음식을 담던 도구예요. 뭐 특별합니까? 근데 뭐가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아리와 횃불을 특별하게 하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전에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미디안 연합군에게 늘 공격당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이 비참한 시대에 살았을 때는 왜 그 생각을 왜 못했겠냐?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악한 사단을 무찌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보십시오. 쉬운 말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10입니다. 10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건 왜 여기에 있어? 이 전쟁의 항아리가 무슨 쓸모가 있어? 횃불은 뭐야? 가서 죽으라는 소리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확신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기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원수 같은 사람들이 화목해지는 것이죠. 원수 같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됨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불화합니까? 왜 부부 사이가 나빠집니까?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부부 간의 은혜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항아리도 횃불도 사탄의 본진을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일상 속에 너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 환경, 여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서 그것이 귀찮게 여겨지십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횃불을 감출 정도의 항아리면 얼마나 또 무거워. 이거를 하나님은 왜 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들죠. 확신과 용기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일상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항아리와 횃불은 누구며 항아리와 횃불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전에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 300명 정예 군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들은 도망자, 이스라엘은 추격자가 돼요. 그럼 도망할 때는, 도망하는 사람을 추격할 때는 담대한 믿음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저에게 생각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독점하지 않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 같으면 나누지 않아요. 그들이 배신하고 돌아갈 때는 언제인데. 너희도 절대 오지 마. 뭐 이래도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24절에 보시면 23절 부름을 받고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사자들을 보낸 거. 야, 이 승리에 참여해. 이 잔치에 참여해. 무슨 얘기예요? 고생한 사람 따로 있고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것을 아우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예, 따로 있습니다. 그것마저 기도는 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에 있어서 소외되는 영혼이 없기를 축복해요. 제가 아침에도 걸어오면서 이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며 왔어요. 하나님, 청월함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소외되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다 같이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떠오르는 영혼도 있었고요. 저의 부족함도 보였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월함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먹거리에 초대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모두 다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렙과 세heb을 죽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렙은 오렙바위, 세heb은 새 포도주들. 자기들의 새와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뭐라고 줬느냐면 오렙바위, 바위 이름이 오렙바위예요. 새 포도주 틀. 이스라엘 땅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긴 거죠.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긴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세운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게 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거기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